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속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한국에서의 11일간의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회 중보 기도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매일매일 정신없이 지내던 삶의 현장이 아닌 곳을 몇 달 혹은 몇 년 만에 가보면 새로운 것이 잘 보이거나 또는 변화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계절의 변화로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되어가는 그 상황의 변화, 또 제가 아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과 삶의 변화, 그리고 교회 분위기의 변화들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확실해지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하고 행복해지겠습니까? 당연히 변하지 않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금이나 보석류, 명품, 시계 왜 좋아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친구도 변하는 친구, 변하지 않는 친구, 어느 쪽이 진짜이겠습니까?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어찌 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내일 어찌 될 바를 모른다고 한다면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삶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되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둘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 그런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또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을 상대하며 살려고 하는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식 현상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서 있게 될 때, 그때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게 되는 천체 현상입니다. 태양은요, 달보다도 무려 400배 이상이나 더 큰데도 불구하고 지구에서는 달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작은 달이 큰 태양을 가리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수 마귀는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생각 등을 밀어넣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있는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만을 크게 보게 해서 그래서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유혹, 물질과 쾌락이 더 크게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보다도 직분이나 명예 또는 체면과 자존심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고 혼미하게 하니까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더라 말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큰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왔겠죠.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한 속도가 60마일인 곳을 달리면서 100마일로 달렸다. 그럼 우리 모두가 느끼죠. 난리가 날 겁니다. 속도를 줄이라고 난리가 막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는 무려 5배에서 6배 빠른 속도 500마일, 600마일로 하늘을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 안에서 밥 먹고 잠자고 편안하게 속도를 느끼지 못한 채 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전의 속도만 약 1,000마일입니다. 공전의 속도는 더 빨라서 약 6만 마일이나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빨리 달리는데도 우리는 사실 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당장에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그런 하찮은 것들에게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듯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눈에 보이는 세상, 귀에 들리는 소리, 손에 잡히는 그 하찮은 증거들을 가지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그 처지를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드리면서 좀 애를 써야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분께서 5월에 선교대회 한국에 참석차 한국에 나왔을 때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서 치매가 좀 생기고 그리고 돌보시는 한 분밖에 없는 누님조차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이 마음이 착하고 여린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 선교지 사역을 접고 귀임을 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에게 나누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일파만파가 되어서 진짜 귀임 조치를 당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던 이 선교사님의 어려움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도 온통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과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 아니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재미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 자기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를 더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은 결국 마음과 삶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방향을 틀어야 돼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에고 자아에 묻히려고 하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그래야 내 마음이 병들지 않게 되고 내 삶이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돈이 편리함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돈은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돈을 먼저 추구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갈등하게 되고 미워하고 삶이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말세가 될수록 온 세상이 쾌락을 쫓아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쾌락, 재미라는 것은 결국 육체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우리 모두가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시간으로 어제 토요일 오후에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BTS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 아직 반으로 줄여서 지정석 3만 명, 스탠드석 2만 명 순식간에 다 매진이 되었고, 밖에서도 보려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의 공연인데 무려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서 행복하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포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면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BTS 공연에서 재미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피운 분들이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가서 제대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제가 BTS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재미가, 육체의 쾌락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BTS 그룹이든 어떤 재미있게 하는 어떤 대상이 또한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한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정말로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깨가 쏟아집니다. 안 보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다가 만나면 정말 재미있게 지내지만, 그런데 불륜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재미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은 더 큰 대가를 지불하며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나 인생 전체를 후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이슈가 되는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거짓의 아비 원수마귀에서 나쁜 것을 말하지 않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마치 자유이고 해방이고 인권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률만 보아도 동성애자들은 일반인의 14배, 14배, 그리고 에이즈를 비롯한 원숭이, 두창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양심과 마음의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 자체가 정말 위기에 빠지고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생종입니다. 불꽃 속에 자기를 던져 타 죽는 나방처럼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영생 천국의 상급의 심판이 있고, 또 영생 지옥도 있다는 사실, 영원히 불목 가운데 죽지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영생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 장인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만난 한 목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가셔서 참 문제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희생으로 본을 보여서 교회가 회복을 이루고 또 아주 성장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하여서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존경하는 어르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아직은 아니라고 예배당 건축을 말리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이 목사님이 받아들였더니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건축하는 등 이런 일들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참으로 성실하고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정말 원래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보시기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분 자체가 행복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함만 있지 악함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다가 행복하려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어떤 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제게 질문하기를, 하나님으로 행복하려면, 주님으로 행복하려면 그럼 세상은 돌아보지도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즉 행복의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남편, 아내, 자녀 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일터, 공부하는 학교, 여행, 음식, 취미생활, 운동,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음식을 먹고 취미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하나, 모든 행복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을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 취하고 섬기고 좋아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선물이 아니라 형벌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먹는 음식,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부흥회 때 2번이나 고구마와 감자로 식사를 대신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귀한 목사님과 함께 그 고구마 감자를 먹으니까 그냥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먹는 것에 목숨을 걸겠죠. 음식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그 선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들이 내게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섬김으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게 되는 것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책 개인 기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두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면 큰 일에서도 그분을 경외하지 못할 걸세. 작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큰 시련이 닥칠 때 도움이 될 만한 습관이나 방책을 익히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유치한 것들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도 구하지 못할 걸세.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큰 일을 다가올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11일간의 일정은 강행군이었습니다. 도착하는 그날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순간도 정말 쉴 틈 없는 일정 속에서의 강행군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저희 일정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행을 하냐고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정직하게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하여 체험하며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사실 도착해서 16시간의 시차 극복이 안 되는 상황, 첫날부터 제가 생활하던 교회나 우리 이 집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도착해서부터 사실 참 이렇게 가는 곳이 불편하고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곳에 있다가 그냥 첫날 저녁부터 집회를 시작하는데 사실 정말 힘이 든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체류 기간이 빈틈없이 짧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한국의 그 행정 서류 같은 게 있는데 호적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원에서 낮 시간에 잠깐 시간을 얻어서 그래서 관공서에 가서 낯선 이런 행정적인 문제, 이런 관계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담당자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들었던 얘기처럼 미국에 가서서 영사관에 가가지고 뭘 해오고 근데 지난번에도 미국 영사관 가서 뭐 물어보고 하니까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어떤 일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또 듣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저쪽에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자기가 어제 저녁 집회에 참석했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일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사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목사님 맞다고 그러면서 무슨 문제로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러저러 했는데 담당자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이게 안 된다 그러냐고,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잘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잠깐 일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보고 갔더니 막 이것저것 이분이 그냥 다 알아봐가지고 딱 정리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다 해놨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구청에 가서 이것만 딱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해결이 됐잖아요. 사실 가면서 하나님 이것도 이번에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행을 해보면 참 힘든 게 이게 짐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부흥회 강사로 갈 때는 참 잘해줍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여지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가방 들고 기차 타고 다니고 한국엔 택시가 안 잡히는 겁니다. 저녁에는 또 택시가 안 잡혀서
낯선 숙소에서 이동하고 교회로 또 여러 미팅 장소로 또 관공서로 갈 때마다 짧은 시간 안에 이걸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거 들고 시간 맞춰서 딱 이제 30분 남았는데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뭐 굉장히 많은 횟수인 것 같아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화를 걱정하는데 한 1시간 전쯤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디로 오세요? 내가 사실 지금 어디 가고 있다고. 자기가 거기 갈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라이드 다 해주고. 뭐 정말 한밤중에 택시가 안 잡혀서 숙소로 가야 되는데 회의 끝나고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짠 나타나더니 어디 가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아현동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 집이 그 근처래, 타래. 그래가지고 그냥 집 앞까지 잘 가고, 그 다음 날도 오고, 또 마지막 날은 동작구청을 갔다 와야 되는데 아무리 서갖고 택시를 잡아도 다 예약이래. 다 예약, 잡히질 않은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딱 갑자기 지나가다가 아까 2시간 전에도 만나는데 또 만나가지고 길에서 만나서 목사님 여기 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사실 구청에 택시 잡으려고 가려고 택시 잡고 있는데 안 된다. 잠깐만 기다려요. 자기가 아프리카 분들을 모시고 오느라고 자동차를 렌트를 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가지고 자기 한 3-4시간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호텔에서 차 갖고 나와가지고 막 구청 어디 해갖고 일 다 보고요. 그래갖고 모든 시간 다 맞추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택시를 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안에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죠? 택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택시보다 더 좋은 렌트카가 착 와가지고 말이죠, 선교사님이 다 해주고 또 차 안에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는지요. 여러분, 이 모든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귀중한 것이에요.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사랑하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회복하십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분명한 2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수백만 가지의 복이 있지만 정말 크고 중요한 확실한 2가지의 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그냥 두면 영생 지옥에 가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 천국에 가게 된 것, 이것은요,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혼돈과 미혹의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안경을 쓰고 우리는 흐릿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 또한 분명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도 그래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러면서요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아니었다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었다면 세상이 이슈가 되고 보편화되어지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과 이 세상이 원수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었다면 죽은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분명한 심판과 영생 천국의 상급, 영생 지옥의 영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인 내가 축복하면,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제일 큰 마음의 음성과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축복하라는 것.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말았어요. 누구의 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땅이 가시왕건기가 나게 되고 다투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사업과 직장, 학교,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이 땅, 선교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삶에 미움의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아니면 정말 이 일만 없다면 내가 정말 쉴 수 있을 텐데,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축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안 되면 저하고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게 하는 일과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커지든지 문제가 작아지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깨닫고 결단하게 된 것이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보다 내 축복이 너무 작았다.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을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교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지를 축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돈을 먼저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재미 속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분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처절매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